오스 기니스가 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위대한 추구입니다. 이 책 표지 맨 뒤편에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과 음식과 물 없이 살 수 없듯 의미 없이도 살 수 없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는 곧 삶의 의지와도 같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거기에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생겨난다. 내가 이것을 위대한 추구라고 칭한 이유는 삶을 최대한 풍성히 누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추구이기 때문이다. 해답을 찾아내면 당신은 삶과 세상의 진가를 맛볼 열쇠, 매사에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얻을 열쇠를 쥐게 된다. 지금 오스 기니스가 위대한 추구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도전하고 있냐면, 만약 우리의 존재가 정말 무의미한 그 존재의 탄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라는 그런 위대한 추구에 뛰어들어야 하며, 그 추구의 여정 끝에 도달하는 그 해답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누리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추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추구의 첫 단계는 질문의 때이다. 삶이 의문을 제기하며 해답을 요구하면 구도자가 태어난다. 의문이 구도자를 낳는다. 저는 이러한 문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의문이 사랑을 낳는구나, 질문이 사랑을 낳는구나, 내가 건강하고 바른 질문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마리아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그 내용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진짜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이 정확한 답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가 그렇게 한 행동을 자신의 장래와 연결지어서 기념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이 마리아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까? 게다가 그 의미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는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사랑을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이후에 등장하는 논리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가 제기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 비싼 향유를 내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지 않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도둑이니까,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역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이거 너무 아까운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더 좋은 곳에 썼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물건을 값어치 없게 쓸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주변 사람들은 전혀 떠올리지 않을 그런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했을 만한 질문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기되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1년치의 연봉을,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그 향유를 부음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감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제가 향수를 사왔는데요 3천만 원어치입니다. 향수를 저한테 선물해 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다 사랑하시니까 다 주고 싶으시겠지만 당장 그 옆에서 보면은, 목사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3천만 원어치 향수를 사다 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녀는 그 논리 이상의 사랑을 표현했을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질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리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질문과 그 해답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그 오스기니스의 이 말, 의문이 구도자를 낳는다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낳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들이 그 마리아의 사랑의 자양분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 발이 그냥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내가 왔어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 제가 뭐 하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성들이 그 머리털을 이제 푸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녀는 아마도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제기하는 그 값비싼 향유에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가져와서 예수님께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서 이거까지 하는 건 좀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고민이 없이 거침없이 그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마주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자신의 그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를 묵상하다가 저의 지난 좀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갈치 아닙니까? 갈치? 근데 제가 갈치보다 저는 이제 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당 뭐 먹고 싶어 물어봤는데 갈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한 그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좋다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갈치의 가격, 이거 좀 비싼데 굳이 그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나? 혹시 갈치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그 질문을 가지니까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데 여보 진짜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사줄게. 여보 진짜 먹고 싶어? 그럼 나는 진짜 안 먹어도 괜찮은데 여보가 먹고 싶으면 진짜 사줄게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맛이 떨어져서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 저와 달리 이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 가격을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바로 부족한 것이 드러날 텐데 그녀는 제일 잘 알았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향유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그 랍비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파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뽑아주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도 나도 지원해볼까? 그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거,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자신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언니였던 그 마르다의 이 고백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로 고백했다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 동일한 고백의 의미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임한 죽음이 엄습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라는 고백을 무릎 꿇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 감격을
나에게 그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물떠온 하인처럼 뭐라도 교회에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새 봉사하다 보면 화가 치솟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나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마리아를 깨우십시오.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인데, 내 안에 마르다만 있고 내 안에 마리아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발치에 내려가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마리아를 깨우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이라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그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그 죽음, 그리고 그의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절망적인 가정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1장의 그 나사로의 소생 사건,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도 그 사건을 비추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무덤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그 다시 살아난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경험은 했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녀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만약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똑같은 그 영생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해답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드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아까 앞서서 말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냥 동네 마실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그 발걸음은 돌 맞을 것을 각오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오시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녀는 그러니까 12장 2절에도 알았습니다. 또한 11장 5절에서도 그 마리아의 그 누이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인증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럼 지금 가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가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야지라고 움직이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녀들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더뎠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더디 오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알면 오늘 알면 땡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더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마리아의 신앙 깊이는 그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깊이였다면 여러분 12장의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오라비가 영원토록 삶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정교인 신방조사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참여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그것을 조사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하여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사랑해서 찾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저는 이 말을 빗대어서 그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할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제일 스스로에게 제기했던 질문은 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을까? 왜 제자들은 이것들을 낭비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마르다는 이렇게 행했을까라는 질문보다 사실은 제 마음을 가장 울리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꼭 던졌어야 하는 반드시 그 한 가지 질문.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낭비하셔야 할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시기까지 그것들을 낭비하셔야 할까? 사실은 제자들도 던지지 않았고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던졌던 그 질문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서 낭비하셔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외모가 괜찮아서요. 제가 외모가 괜찮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 외모가 좀 괜찮으면 설교가 더 잘 들린다라는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얘기도 했는데, 외모가 괜찮아서도 아니고 그 가방끈이 길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제자훈련 수료 예배에 있었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그 이제 수료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제자훈련 진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정말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 시간 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성도님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왜 제자훈련 이거 너무 낭비 같아 보이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에 소명을 갖고 합니까? 그 일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낳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낳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훈련생이 될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무능한데 예수님이 저를 제자 삼아주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딱 찾은 유일한 대답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구호가 그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더 논리적이고 더 사랑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더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더 논리적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더 논리적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내가 표현해야지.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계산한 것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논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그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이 덜 논리적이면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